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리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로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한지라.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국무장관까지 지내며 신앙의 본을 보였던 다니엘 웹스터라는 그런 분이 시골길을 지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반대편에 오는 한 소년을 보고 모자를 벗고 정중히 그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이것을 본 한 사람이 아니 선생님같이 훌륭하신 분이 저렇게 코 올리게 같은 어린아이에게 왜 절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는 저 소년 안에 숨어있는 저력과 위대한 미래를 생각하니 저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앞에 어린아이들 율동하고 찬양하는 모습도 보았지만 우리가 어린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걱정이 앞서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힘도 없고 지혜도 부족하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 그러한 처지의 우리 아이들을 보면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앞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그들을 위하는 응원과 격려 그리고 그들을 붙돋아주는 용기일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에 미래의 꿈나무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꿈나무처럼 쑥쑥 자라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근심이 아니라 바로 응원과 격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걱정으로는 어느 것 하나 달라질 것이 없지만 격려와 응원은 그들의 밝은 미래를 꿈꾸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공급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의 건강 상태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공급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아이들의 생각과 사고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인생마저도 달라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응원하고 격려하는 말들로 우리 아이들에게 용기를 붙돋아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는 것도 힘들지만 자식을 키우는 게 더 힘들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리고 자식을 키우는 것도 힘들지만 자식을 가르치는 것이 더 힘들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듯 합니다.
낳고 키우는 것은 우리 부모된 자들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치는 일은 부모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임감이 부족한 어른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보게 됩니다. 아이들의 눈살을 찌푸릴 만큼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서도 내 자녀가 아니면 되고, 또 내가 지금 억울하고 내가 지금 피해를 입을 그런 손해볼 상황에선 아이들이 보고 안 보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책임감을 잃어버린 채 자신만의 권리를 내세우는 그 자리에는 분명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는 다른 이들을 탓할 것이 없이 우리 어른된 자들,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육이 필요한데 가장 절실한 교육이 부모 되기 교육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무슨 생각으로 대학교 때 부모 되기 교육을 들었는지, 사실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도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부모 되기 교육이 필요하고 반복적으로 이행이 되어져야 하는 필요한 교육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땅에서는 아이를 가지지 않으려는, 부모가 되지 않으려는 그러한 시대 상황 속이지만, 부모가 된다고 하여도 자녀를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니 이 사회가 이토록 혼란스러워져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몇 점짜리 부모인가? 우리의 자녀에게 있어서 나는 몇 점짜리 부모이고, 나는 다음 세대들 앞에 어른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의 질문입니다. 어린이 주일만 되면 교회에서 구호처럼 외쳤던 고백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합시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사랑합시다.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사실 이러한 구호들을 외치는데 이런 구호가 오늘날에는 별 의미가 없게 여겨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드물지만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사랑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사랑하여서 과잉보호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어떤 일들을 해낼 수 없는 마마보이가 될 것입니다. 버릇이 나빠지고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고 좌절할 것입니다. 또 사랑이라는 이유로 방치해두고 방임해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아이는 사회에 어울리는 법을 알지 못한 채 사회의 부적응자가 되어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쉽게 빠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은 분명 우리에겐 사명입니다. 믿음 안에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길러내야 합니다. 이 길이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함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가정의 모습,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자녀들을 사랑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는 한 가정과 너무나 불행해 보이는 한 가정, 두 가정을 대조적으로 비추어내고 있습니다. 먼저 한나와 엘가나 사이에 난 이 사무엘, 여기에서의 보여지는 가정의 모습은 기쁨 그 자체입니다. 감사가 넘쳐나 보입니다. 행복이 넘쳐 흐릅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모습들, 그리고 또 그 가정의 모습을 볼 때는 너무나도 불우한 결말을 맞이하는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에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그러한 결말 속에선 가정은 절망의 낙오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모습을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지금
아버지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믿음이 자녀들의 믿음이 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은 레위 지파에서는 레위 지파로 제사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혈통입니다. 거기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엘리 제사장이 손자도 아니고 증손자도 아니고 지금 단순히 자기의 두 아들이 지금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지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을 자신들이 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가 말입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죄를 범하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은 이 두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두 아들은 아벡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 엘리 제사장마저도 죽음의 순간, 너무나도 비참한 죽음의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목사의 가정이라고 안전할 수 있을까요? 하필 또 제 아들, 저도 두 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의 가정이라고 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은 안전한 것인가?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부유한 가정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우리 가정의 평안을 보장받을 수 있겠는가? 오늘날 무수히도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고 그 속에서 많은 자녀들이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데, 그들을 보면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묻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나의 가정은 어떠한가? 엘리 제사장의 가정 갈 필요도 없이 지금 나의 가정은 어떠한가를 말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며 가르치기만 힘쓰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며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믿음의 가정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본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항상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을 보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매년제는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가 마무리될 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가장 귀한 소산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11조를 주님께 바치면서 한 해에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것이 바로 매년제입니다. 그리고 서원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서원을 드리겠다 다짐했다면 그것의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 확증시키기 위해서 드렸던 제사가 바로 서원제입니다. 그러니 매년 드리는 이 매년제 예배와 서원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을, 감사의 그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이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려지기를 기뻐하는 가정, 이웃과 나누는 기쁨을 누리는 그 가정은 분명 행복한 가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림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이웃과 나누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 가정은 사명을 잃어버린 가정이기에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배자의 삶이 곧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길이요, 위대하게 키워낼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었고
이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드릴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는 삶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무엇을 드리겠다 결단했습니까? 독자 사무엘, 그 하나뿐인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말이 쉬워서 서원이고 헌신이지, 이 어머니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지금 내 품에서 내가 아니고서는 이 아이를 키워낼 재량이 없는데 이제 갓맛 젖을 뗀 이 아이를 어찌 하나님께 바친단 말입니까? 어머니의 입장에서 이 아들을 드리는 것은 결코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는 바를 이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은 한나는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큰 순종을 드릴 준비는 하고 있지만 작은 순종은 사사로운 것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들을 내가 드리면 큰 것을 드릴 수 없다는 그런 계산에서인지 작은 것들은 그냥 넘기고 큰 것만 내가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작은 일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분명 큰 일에도 순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있어서는 큰 순종도 작은 순종도 없을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이 순종의 모양과 마찬가지로 예배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오전에 드려지는, 거기에도 1부도 아니고 2부에 드려지는 예배가 제일 큰 예배, 제일 중요한 예배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새벽에 드리는 예배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3일 밤의 기도회는 그날의 컨디션이 좀 좋은 사람들이 와서 드리는 거고, 그래도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야지. 평일날의 새벽 기도는 조금 덜 중요하지만 그래도 주일날 새벽 기도만큼은 내가 드려야지. 혹시 그 예배를 어느 것이 더 우선순위고 어느 것이 더 먼저라고 구분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모두가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일 때만, 아니면 이때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24절에 한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을 찾아가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수소와 가루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소와 가루는 화목제에 쓰였던 그러한 것들입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렸으면 됐는데 그 아들을 드리면서 수소와 가루를 그리고 포도주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큰 자식을 군대 보내는 일을 해보셨습니까? 아마 그 앞에서 울지 않을 수 있는 부모는 없을 듯합니다. 아니면 집에 돌아가서 혼자서 눈물을 삼켰던 그런 기억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혹은 자녀를 시집장가 보내면서도 우리의 발걸음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던 그런 기억도 경험하실 것입니다. 어떤 결혼식에는 이 딸을 쉽게 보내지 못해서 손을 잡고 들어갔는데 사위하고 허그를 했는데 좀처럼 이 사위를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데려가지 말라고, 내 딸 데려가지 말라고. 그리고서는 또 자기 자리로 가면서 계속 뒤를 쳐다보면서 못내 아쉬운 마음들을 그 발걸음에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물며 갓 젖된 이 아이를 가지고 와 드리는 그 어머니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보통 어머니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이 일을 행하면서도 오히려 부족했는지 수소와 가루까지도 하나님께 감사로서 드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나의 중심은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예배가 우선시되는, 예배가 먼저인, 예배가 전부인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드려짐의 기쁨을 아는 이였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중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 가정이, 한나의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시기를, 가정의 예배 이전에 어미 된 내가, 아버지인 내가 먼저 예배의 회복자가 되시기를,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가정에 통하여서 우리가 본받게 되는 것은 온 가정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회개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라. 한나는 지금 자기 남편에게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내 아들을 드리겠다고 다짐했노라고, 서원했노라고 남편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서원한 바를 남편이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이 서원의 확인 절차가 어떠했냐 하면, 민수기 30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한 사람이, 아내가 이 아이를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였다 하더라도 남편이 이 일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은 합법적으로 이 서원은 취소가 되어진다는 그런 규례가 민수기 3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 한 사람의 독단적인 결단과 선택에 의하여서 이 가정의 화목이 깨어지는 것을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한나 혼자서 이 아들을 드려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온 가족이 함께 이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 온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고 함께 드려질 것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엘가나에게도 분명 소중했을 아들입니다. 아버지라고 하여서 우리 자녀에게 좀 덜 사랑하고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했던 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 역시도 이 한나와 같은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엘가나 그 역시도 한나와 함께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남편 엘가나가 2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르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를 기다리다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번역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엘가나가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 생각대로 하시오.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 있으시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그분께서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오. 참 이 엘가나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한나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만 바라봤는데, 이 엘가나의 신앙도 못지않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제가 남자고 아버지여서가 아니라 그런 고백이 오늘 이 23절 고백 속에서 담겨져 있는 듯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생각대로 하십시오. 여보 당신 자기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분들에게 여보 마음대로 해요, 당신 뜻대로 해요 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두 손을 꼭 붙잡고 여보 고마워요, 내 마음을 어찌 알고 하면서 아마 한도가 없는 카드를 들고 백화점으로 향하지 않을까. 농담입니다. 우리의 배우자의 생각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소통의 중요함입니다. 엘가나가 지금 단순히 이때만 이 아들을 바치겠노라고 들었다면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엘가나 역시도 아내와 소통함 속에서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아내의 마음도 함께 동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이들의 관계 속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내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엘가나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절대 엘가나가 잡혀 사는 그런 남편이었기 때문에, 매맞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아내입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경험하였던 그런 아내, 심지어 예배의 성공자, 삶이 예배를 드렸던 그 아내를 보니 신뢰가 되어졌던 것이고, 그 이면에 있어서는 이 아내를 붙잡아 이 아내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가정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엘가나가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결단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아내의 말을 들어서 손해볼 것 없다. 갑자기 남편들의 소리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아내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여전히 나는 떡을 싫어한다고 말하지 않는 그런 남편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떡은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엘가나는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임을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그분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고백은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의 그 아버지의 기도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에게 이야기하지만 곧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아버지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어찌 불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정이 어찌 슬픔과 근심 속에 불행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선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뒤처진다고 해서 그 사람을 버리지 마십시오. 놔두고 혼자 먼저 가지 마십시오. 함께 가야지. 나는 지금 너무 뜨거워서 기도만 하면 방언이 나오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집문서라도 막 갖다 바치고 싶고 밤이 새도록 철야를 하며 금식 기도를 아낌없이 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남편은 예수의 예자도 몰라가지고 저 사람이 미쳤나, 기도하는데 샬라샬라샬라 뭘 말을 하는 거야, 왜 우리의 재산도 별로 없는데 그걸 또 갖다 바치겠노라고 그렇게 하냐며 그 가정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불화가 일어나고 화목이 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가지 마시고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혼자 예배하지 마시고 함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 없지만 이 가정구원이 참으로 어렵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서 혼자 가기보다 함께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매달리셔서 우리 양문의 모든 가정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복된 가정으로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가정을 통해 본받아야 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백처럼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잠깐의 위탁, 잠깐의 헌신, 잠깐의 예배가 아닙니다. 영원한 양도였고 영원한 예배를 다짐하였던 그녀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드리나이다라는 그런 말은 히브리어로 샤울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직역해보자면 요구되다, 구하여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여 아들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바쳐라 라는 음성을
말씀하신 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나의 고백에서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게 되는 것은 무작정적인 예배, 열심히만 드리는 예배, 많은 숫자로 다수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의 모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너무 하나님을 사랑한 나머지 내가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 왠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은데, 왠지 기뻐하실 것 같아,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레아 산으로 올라가서 그 아이를 제단에 드렸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미친 아버지, 망령든 아버지, 노망이 난 아버지, 살인마일 뿐입니다. 만약 한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 아들이 아니었고 그저 내게 넘치는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 아들을, 갓 젖된 그 아들을 바치면서 드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철없는 모진 엄마, 악덕한 계모로 불려졌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쇠고랑을 차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고 또 거부가 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어머니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할 때에 드릴 수 있었기에 그 사무엘이 그토록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어떤 중심을 원하고 계신지, 어떤 모양을 원하고 계신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기록하듯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내가 오늘 산제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양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성공해야 곧 축복의 가정이 됩니다. 한나의 인생을 보십시오. 아들이 없었을 때에 그녀는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우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눈물로 지새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저들은 아들을 저렇게도 잘 낳는데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에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아이를 드리기가 주저되고 망설여지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때의 그 상황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하나님께 슬픔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들을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녀가 끝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같은 이유에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떻게 소중한 아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길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자녀도 바르게 키워내지 못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기도했던 한나는 이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일까요? 아들조차도 잘 양육하지 못하는 그 아버지가 어떻게 이 내 아들, 내 소중한 이 사무엘을 잘 가르쳐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까요? 물론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고 가정에서 자녀를 잘 양육하지 못할지언정 목회는 잘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 속에서 살펴보는 엘리의 모습은 말씀이 희귀해져 있는 시대 상황에서 주의 종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던 이였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의 목회를 칭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그에게 소중한 아들을 맡길 수 있었을까요?
우린 지금도 유명한 강사, 뛰어난 스승, 능력 있는 목회자를 찾아 나섭니다. 장풍을 쏘는 그런 목사면은 뭔가 달라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금리로 바꿔주는 그러한 목회자에게 간다면 내 인생 급빛처럼 찬란하게 만들어줄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신뢰하고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환경이 힘들면 나는 예배할 수 없어요. 조금만 목사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나는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성도와의 관계가 무너지면 나는 그때는 예배할 상황이 아니에요. 내 기분이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마음은 장풍을 쏘는 목사님을 향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을 향해서 관계가 좋은 상황과 형편일 때만 예배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찌하여서 이 엘리 제사장을 뭘 믿고 장풍도 쏘지 못하고 이도 바꾸지 못하고 능력도 없어 보이는, 주님의 음성조차 듣지 못하는 엘리에게 이 아들을 데리고 갈 수 있었던 것일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가서 엘리 제사장에 고백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우리 함께 28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아멘. 지금 한나가 누구에게 이 아들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에게입니까? 무능력한 엘리 제사장에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 아들을 맡기고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맡기고 바라보니 기뻐하며 예배할 수도 있었고, 남편과 함께 온 가정이 예배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무엘마저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맡기고 바라보는 자로 하나님께서 예배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강사라도 하나님보다 뛰어날까요? 아무리 유능력한 자도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24시간 자녀들을 따라다니고 돌본다고 하여도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여러분들 책임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안전을, 건강을, 인생을, 미래를 책임질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막중한 책임과 사명입니다. 그래서 감당해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그러한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잘 돌볼 수 있는 분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지혜롭게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양육해야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지만 그 능력이 없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맡기고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존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보장해 줄 것을 기도하며 우리의 눈물이 흘러야 될 자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의탁하는 그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책임과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한 줄 믿습니다. 예배하며 하나님께 맡길 때 주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해 갈 것이며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가실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을 예배자의 삶의 축복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찬양 한 곡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이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가 당시의 시대 상황에선 바로왕의 명령에 따라서 남자아이를 죽여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어머니는 이 모세를 강가에 띄우면서 그를 향한 마음으로, 그를 향한 기도문으로 오늘
표현한 그러한 찬양의 가사가 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선 참 아낌없이 사랑을 주며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까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희생했던 것 같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또 우리가 나서며 모든 수고를 다 담당하며 이것이 자녀들을 향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우리가 그들의 인생에 책임져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것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다 주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눈물을 주님 앞에 흘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기는 신앙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오니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기쁨, 드려짐의 기쁨을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